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옆에 하십시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신데요, 평생 수천 곡의 찬양을 지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많은 곡들이 실려 있어요. 23곡이나 실려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들을 이 파니 크로스비가 만든 곡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어릴 때, 갓난아이일 때 의사의 실수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데,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찬송을 듣게 됩니다. 찬송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보니까 한 9,000곡의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런데 이분의 찬양 중에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이도다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가사 곳곳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있는 장면들이 찬송가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을 볼 수 없는 분이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찬양팀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고, 주님이 내 전부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불렀잖아요.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시던가요?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건가요? 남들 찬양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 흉내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육체의 눈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두 눈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바디메오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가 금방 여리고성을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점 찍고 바로 떠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바디메오를 만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걸로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 없이 맹인으로, 거지로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장애우로 사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때 그 당시에는 맹인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접을 받았냐 하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죄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누군가가 죄를 져서 저렇게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며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비참한 맹인으로, 거지로 살게 된 거다, 달게 받은 거다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었고 디메오라는 뜻은 티메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의 이름은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생아도 굉장히 많았고요, 버려진 아이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이 바디메오는 버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이름은 존경받는 자의 아들인데 실제 그의 삶은, 그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비참한 거지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는데요, 나사렛 예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세고 셌어요. 너무나 많이 예수의 이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 웬만한 믿음의 부모들은 내 아들 여호수아처럼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그 시대에 출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출신에 어디서 온
예수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왜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에서 온 요즘 좀 핫한, 요즘 뜨는 선지자,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죠? 대답을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나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여기 이 말씀 구절에 여기만 등장을 합니다. 마가가 저자죠. 마가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부분을 오직 이 한 구절 안에만 심어놨을까요? 그의 의도는 이겁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사람은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선지자, 요즘 뜨는 랍비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에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그런 글은 없어요. 구약에 놀랍게도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앞으로 장차 나올 메시아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표현으로 이사야 53장 2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 즉 메시아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굵고 멋지게 생겼나요? 볼품 없죠. 말라 삐뚤어지고 거칠고 얼마나 못생겼어요. 그리고 모양도 없대요. 고운 모양이 없대요. 곱게 생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또 풍채도 없어요. 뭐 풍채가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키도 작았을 거고 등치도 되게 작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름답다 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얼굴 좀 보세요. 이쁜 구석이 한 구석은 있죠?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이쁜 구석이 한 구석은 있죠? 혜성 형제님, 이쁜 구석이 한 구석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대답 잘해야 돼. 많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구석을 봐도 예쁜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고 아름다울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 코, 입 다 뜯어봐도, 풍채를 봐도, 겉모습을 봐도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여러 예수님의 등장하는 영화들을 보셨을 겁니다.
또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어린 양을 메고 가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는 다양한 예수님이 나온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잘생겼죠. 그냥 보통 잘생겼나요? 무지하게 잘생겼잖아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 형제님들 질투날 정도로, 그렇죠? 야,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치렁치렁한 머리에 눈, 코, 입이 저렇게 콧날이 살아있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저렇게 멋지게 생겼을까? 영화에도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자,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 감독들, 우리 화가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잘못 지금 연출하신 거고요. 정말 잘못 그림 그리신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동 사람입니다. 중동 사람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머리 곱슬머리입니다. 피부는 까마잡잡합니다. 그리고 눈썹은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눈썹에 일자 눈썹이지 않아요? 대부분? 환상을 깨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냥 나사렛에서 온 너무나 평범한 흠모하고 예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뜨는 선지자, 랍비, 나사렛에서 온 어떤 청년 정도, 그냥 너무 평범하게 생겼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로 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눈으로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본 겁니다. 그런데 앞 못 보는 바디메오는 그런 예수님의 겉모습, 외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냥 저절로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자라서도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거 아닌가요? 바디메오도 똑같습니다. 바디메오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메시아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을 못 보는데,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들었겠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당을 도시 곳곳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주로 모세오경을 낭독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을 이 회당에서 낭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있고 메시아가 존재하고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낭독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이 눈을 띄워줄 수 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다,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네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소문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분들은 다른 기관이 되게 되어 있죠.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낼 것을 이 바디메오는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바디메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소문으로 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통에서, 이 비참한 내 삶에서, 이 억울함과 이 서러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겁니다. 그날만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다른 동네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기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났다고 해. 그럼 거기 찾아갈 수 있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제발 여리고에 제발 좀 오셨으면 좋겠다. 여리고에 오면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손꼽아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날만을. 그런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에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왜 갔을까요? 4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 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스케줄이 정치인처럼, 우리 유명한 정치인들처럼 어디 점 찍고 어디 점 찍고 어디 점 찍고 해서 인기 좀 누려보려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한테 아우성 소리 듣고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여리고성에 들리신 거예요.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가신 거예요. 그를 만나서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억울함과 서러움 속에 살고 있는 그 바디메오를 건져주셔서 그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여리고성에 가신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바디메오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둠 속에 있던 이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다시 그 감격을 떠올리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그 만남의 기쁨을 다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바디메오처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면 될까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47절에서 소리 질러잖아요. 소리 질러요.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소리 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옆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러잖아요. 4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이 떨거지 저리 가. 저리 가. 지금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지금 감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막 막았을 거예요. 막 조용하라 그랬을 거예요. 시끄러. 저리 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를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쫓아버렸어요.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지금.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용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까보다 더 크게 해요. 제가 더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질러라는 표현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소리 좀 질렀나 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이 크라쪼라는 단어는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울부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울부짖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울부짖습니까? 내 목이 찢어져라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언제 울부짖어요? 언제 울부짖습니까? 울부짖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보통 언제 울부짖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크라쪼가 쓰인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한두 발짝 걷다가 물에 쑥 들어가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소리 질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상황이에요. 그 검푸른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 거친 바다에 빠지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소리 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부탁하는 어조가 아닌 거예요. 주야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발 저 좀 건져주세요 라는 이게 바로 울부짖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 소리 질러라는 단어가 바로 크라쪼라는 단어예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 그게 울부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군데 쓰였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가복음 9장 앞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죽을 뚱살뚱하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는 그 아버지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소리 질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크라쪼가 또 쓰입니다. 뭐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게 바로 이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지 않으면 제 아들 죽습니다 라는 생명이 걸린 상태에서 부르짖는 게 바로 이 울부짖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큰 소리로 불러 외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 좀 봐주세요,
저 좀 시간 좀 내주세요 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목숨 걸고 내 온 생명을 다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그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좋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 가르침에 재미있어서 문제 해결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서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러야죠. 바디메오처럼 목숨 걸고 불러야죠. 바디메오처럼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불러야죠. 내 생명, 내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지금 예수님 놓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찾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바디메오처럼 목숨을 걸고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의 두 번째 모습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모습은 이 목소리 터져라 외치는 그 부르짖음, 울부짖는 모습이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바디메오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50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소리쳐서 부르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너 오래, 어이 맹인, 어이 거지,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던져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뛰어가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 겉옷이 굉장히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겉옷이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겉옷 하나예요. 이 겉옷은 두껍고 아주 질겼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겉옷도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이 겉옷은 밤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중동 땅이 밤에는요 엄청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밤에 밖에 나가면. 그래서 이 엄청 낮고 추운 이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물로부터, 또 곤충이나 이런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겉옷이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겨우 겉옷 하나로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집이에요. 집.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겉옷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바디메오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었어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의지하며 살았을 거예요. 밤에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고 길거리에 잠이 들더라도 얼어 죽지 않게 해주는 집 같은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내던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내가 살 길은 이 겉옷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살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겉옷이 나를 평안하게,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참된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의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 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죠. 바디메오야,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바디메오가 경험을 하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고 볼 줄 아는 사람, 유일하게 볼 줄 아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볼 수는 없지만 진짜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서러움과 이 억울한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을 찾고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그냥 대충, 그냥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했던 것들,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었던 것들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던져버릴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금토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수련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직장, 가정, 학교를 뒤로 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단 하루 온종일이라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나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이 발빠른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2박 3일 동안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집중할 수 있어요.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집중할 수 있어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바디메오의 마음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